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전한 것은 아니죠.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 한 의사가 나와서 고추대를 끓여서 먹으면 이 코로나에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영상이 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영상을 보고 이제 고추대를 구입하거나 고추대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그 민간 요법에 현혹된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팩트를 체크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고추대를 끓여 먹는 것은 코로나 효능에 어떠한 관련도 혹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아무런 영양가도 의미도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그 코로나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효능도 효과도 없다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염려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마음이 분열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이곳저곳을 가면서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불쑥불쑥 깊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성경은 염려가 없는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가 없는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아는 삶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염려거리가 아니기에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염려가 없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염려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관찰하고 또 그 말씀을 들어보면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장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는 것 그리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이면의 것, 즉 쉽게 말하면 관점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공중의 새보다 귀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염려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덧셈과 뺄셈, 그리고 단순 연산 속에 있는 그 규칙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오랫동안 보지 않고 풀지 않았지만 그 문제집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교과서를 보게 되면 문제를 다 읽어보지 않아도 답을 쉽게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그 문제들이 염려거리가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염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염려거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 땅의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항상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는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먼저 그의 나라가 관찰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염려 없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또 그렇게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많은 시간 걱정하고 고민하던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었는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가 덮어졌는가? 나의 문제와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진짜 염려거리가 무엇인지 발견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 묵상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답을 찾아보시고 스스로를 성찰하시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세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